귀한 시간인데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상황들, 먼저는 한국이 어떻게 기독교 소개되고, 한국 왔던 기독교가 어떻게 부산까지 소개되고, 부산에서 어떻게 부산진 교회가 설립되는가, 이런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소개되는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예배 드릴 때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제가 너무 길게 하면 기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앞에 이건 하는가요? 이거 아닌데 그냥 돌려주실랍니까?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까? 그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 소개되기 이전에 조금 교양으로 우리 학교 가면 세계사도 공부하고 한국 역사도 공부하는데 신자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모르면 조금 부족하다 볼 수 있어요. 교회 역사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기회 때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초기 역사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대 기독교 전례서리를 걸어가지고 문헌 기록은 없지만 이미 한국에 오래전에 기독교가 소개됐다고 보는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오래된 흔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산인데요. 경상북도 영풍군 평원면에 산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봅니다. 나무 뒤에 돌이 보이죠? 큰 돌이. 더 가까이 볼까요? 예. 좀 더 가까이. 저 큰 돌입니다. 제 자연석인데요. 그 자연석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 잠시만요. 글자 보이나요? 또 한 번 더 가봅시다. 저 글자입니다. 왼쪽에는 사람 모습인데 얼굴 모습은 머리는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가슴 오른쪽에 네 문자가 보이는데 저 히브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T자 타오라는데 적당히 읽으면 저겁니다. 도마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돌을 도마 석상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저 히브리 글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글자를 새긴 저걸 명각이라 그러는데 누가 저 깊은 산골, 지금은 저 산 이름이 왕유산, 왕유동, 왕이 머물렀던 산, 왕이 머물렀던 또 곳인데요. 지금은 길이 나오고 근처에 밭이 생겼는데 옛날에는 깊은 산골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부터 영주가 경상도 끝이에요. 그 다음 강원도 아닙니까? 그 깊은 산골에 누가 가서 히브리 글자 새겨둡니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새겨뒀는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마 우리가 알기로 한국에서 기독교 관련됐다 보는 최초의 흔적이 아닌가 싶어요. 저런 것을 근거해서 이미 기독교가 1200년, 1300년 전에 한국에 소개됐을지도 모른다는 이 주장을 고대 기독교 전례설이라고 말해요. 조금 더 볼까요? 그 밑에는 이제 발 모양인데요. 좀 익숙하지 않아요, 저게. 연꽃 모습도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요. 앞으로 한번 다시 갈게요. 저게 지금 어느 시기인지 잘 모르지만 중국에서 발견된 경교의 형태와 좀 비슷한 점이 있다는 점 때문에 경교의 흔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든 우리가 알고 있기보다 훨씬 앞서서 기독교 한국에 소개돼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긴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분명하게 소개된 것은 경교입니다. 경교. 중국의 경교라는 이름이 기독교 소개됐을 때가 635년이었어요. 그때 당나라 때거든요. 당태종 정관 9년인데 그때 중국에 소개된 기독교를 네스토리우스로 출발한 네스토리안 기독교인데 네스토리우스는 발음하기도 불편하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빛의 종교를 그래서 경교라고 불렀어요. 이 경교가 중국에 전파돼가지고 840년까지 200년 동안 퍼져나갔습니다. 840년에 중국에 외래 종교 대박해가 있기까지 200년 동안 대단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어떤 그때 우리나라 통일신라였어요. 통일신라가 중국으로부터 당나라로부터 모든 문물 제도를 다 배울 텐데 올 텐데 이 경교와의 접촉이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1957년도에
경교의 흔적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데, 저거는 다음 보십시다. 저거 실제인데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보이죠? 대진이만 대로마를 가리키는데, 로마로부터 전파된 경교가 중국에서 유행하는 것을 기념으로 만든 저게 비석인데, 저 비석이 탁본이 많이 우리 한국에 소개됐습니다. 저 보면 경교라는 이름이 기독교가 어떻게 중국에 소개됐던가. 그다음 밑에 내려가면 역대 천황을 칭송하는 글이 되고, 저 밑에 시리아로 글자 나와요. 저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중국까지 왔던 경교,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했는데, 경주 불국사 경내에서 작업하다가 불교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흔적이 발견됐는데, 그 대표적인 흔적이 바로 저거예요. 십자가 나왔습니다. 경주는 불교 문화의 중심지죠. 불교 문화 중심지 중에도 중심지가 경주인데요. 불국사인데, 불국사 경내에서 작업하다 저게 나온 거예요. 저게 지금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 제1층에 보관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어쩌다가 저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깎았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보세요. 가로와 길이와 세로 길이 같지요. 이걸 좀 고상하게 헬라형 십자가라 불러요. 우리 역사 공부한 사람은 십자가 형태를 보면 저기 몇 세기 어느 나라에서 사용되던 십자가다 판단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경교가 사용하던 십자가 저와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중국까지 왔던 경교가 적어도 8세기경에 우리나라 소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 주장을 경교의 나대, 전래, 설, 나대를 말하는 신라시대를 말해요. 그 다음 보실까요? 그때 발견된 거죠. 마리아 상처는 보여. 거울처럼 생겼는데 그때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 형태가 저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같은 헬라형 십자가인데 경교형 십자가인 거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어떻게 한국 소개되는가? 지난 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천주교 우리나라 소개되는 통로가 두 통로인데, 첫째로는 일본을 통한 접촉, 두 번째 중국을 통한 접촉인데,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있던 신부 한 사람 우리나라 왔어요. 1593년도입니다. 이게 한국과 천주교 최초 접촉에서 전쟁이 임진왜란을 목격했던 유일한 서양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레고리오 데 사스페데스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분은 글씨체입니다. 조선을 방문했던 이 신부가 편지 썼는 그 편지가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 편지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다른 필자로 쓴 제일 밑에 보면 그레고리오 데 사스페데스 사인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천주교와의 첫 번째 접촉이었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에 있던 천주교 한국에 소개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란서 신부가 우리나라 왔는데, 한국에 왔던 불란서 신부 중에 12명이 순교해서 죽은 저 사람입니다. 불란서 신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천주교를 볼 때 12명이 죽었잖아요. 순교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문의 오른쪽 보입니까? 상제, 상서 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형제 사형제인데,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인데, 정약용 형님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이 쓴 천주교 신화를 변호하는 글이 상제상서는 글이에요. 정약용 가정이 다 천주교 받아들였던 가정이에요. 이런 거 다 말할 시간 없는데, 그 다음에 천주시리라는 책인데, 중국의 한자 문화권에 소개된 가장 대표적인 천주교 서적인데, 저 책이 우리나라까지 소개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784년에 한국인 이승훈이 중국 가서 영세를 받은 것이 한국 천주교 시작이 됐고, 영세 받고 돌아와가지고 서울 명례동에서 비밀 집회를 열었어요. 그 명례동에 레자가 탈락했기 때문에 명동이 되었고, 비밀을 처음 집회했던 그 자리에 세워진 건물이 명동성당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천주교 소개되는데, 우리 이야기 하기도 부족한데 천주교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지나갈게요. 그냥 지나가요. 우리 개신교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우리 지금까지는 서론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의 개신교 제일 처음에 왔던 선교사가 1832년에 왔던 기출라프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태국에서 일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데, 이분이 1832년도 7월 말에 우리나라 왔어요. 옛날에 한계도 지금은 충청도 보령시에서 배를 타고 3시간 정도 가면 고대도로 섬이 있어. 고대도로 상륙해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우리나라 감자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 양식과 유교 양식을 같이 가져온 거예요. 고대도 뒤산에 가니까 산 머루가 있잖아요. 머루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조선말로 번역했던 사람이 저분이에요. 1832년도. 그러니까 한국의 개신교 역사가 100년, 200년 정도 아니라 약 190년 것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분 기철라법입니다. 저 한문 그 책자 보면요. 창송, 저도 멀리서 창송 내용이 나의 주를 나는 나의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한문을 쓰고 밑에 거는 곽실렵인데 한문으로 자기 이름을 곽실렵을 썼고요. 또 다른 이름이 애한자, 사랑했자, 한나라 한자,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중국에 일하면서 우리나라 왔던 사람이 저 기철라프예요. 그다음 한국에 왔을 때 공부했던 흔적이, 조선말 공부했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왔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굽니까, 저분이? 누구죠? 다 아시지만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니까 대답 안 생각하는데, 저분이 토마스 목사예요. 토마스 목사 사진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진, 저 사진이에요. 토마스 목사 1840년생인데 우리나라 와서 1866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딱 26살 때 순교했던 분. 이분은 우리나라 왔던 두 번째 개신교 선교사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토마스 목사 쓴 6필 편지가 남아있어. 영국의 도서관에서 복사 연구해. 한국에 왔을 때 타고 왔던 저런 배가 아니었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 안 해도 빨리빨리 돌려주는 건 빨리빨리 지나가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토마스 목사하고 옆에 부인입니다. 캐롤라인이라고요. 부인이 토마스 목사보다 3살 나이 많았어요. 근데 중국 가서 중국 갈 때 웨일즈, 자기 그 출신교 웨일즈 하노바 교회인데 목사 아들입니다. 거기서 출발해 중국 가는데 3개월, 중국 가서 3개월 있다 자기 부인이 임신 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목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일시 선교사직을 그만 내려놨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부인 일어난 아픔도 다시 있게 되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개신교가 없는 한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한국에 왔던 겁니다. 이분이 1865년도 비밀에 와서 2달 동안 있다가 다시 중국 돌아갔다가 1866년 다시 왔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때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게 왼쪽에 저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나갑시다. 세 번째로 한국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가 두 사람 들으신데 존 로스하고 존 맥킨타이어입니다. 귀한 분의 저 사진은 로스 사진인데 로스 나이 많았을 텐데 저분이 만주에 와 있어 만주 사람 전도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압록강까지 와서 압록강까지 강만 넘으면 조선인데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부담을 갖게 돼 있어. 강만 넘으면 조선인데 조선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래 고심하다가 그 당시 한국에서 조선은 기독교 금지된 종교잖아요. 기독교 성경 한국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비밀의 성경을 번역해서 조선을 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조선 말로 성경 번역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은 조선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만주에서 의주에서 만주로 넘어가면 만주 사람하고 조선 사람 만나 물물 교환하는 이거를 책문이라 그러는데 거기 고려문이라는 곳이에요. 그까지 찾아가서 이틀길 걸어가지고요. 그래서 조선 사람 만났어. 누굴? 이응찬, 김진기, 이성아, 백홍준 이 조선 청년 만나가지고 당신들의 생활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 조선말 가르쳐 주시. 그래 협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청년들이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단지 조선말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내던 동안 이 조선 청년들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선교사들을 접촉하면서 심령이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조선 청년이 제일 처음으로 1879년도 세례받았어. 교양을 알면 좋겠죠. 우리 부산정교회에 제일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 심상현, 이기주, 김도년 세 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 이응찬, 김진기, 이성하, 백홍전 1879년도였어. 세례받고 나서 다음에 생각했던 적극적으로 선교사에게 한글 가르쳤어.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존 로스 가정 소개한 건데 그냥 지나갈게요.
한글로 존 로스가 책을 썼어. 저게 영어는 코리안 프라임, 한국어 첫걸음책, 이제 유명한 책이냐. 왜 유명한 책이냐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요, 제일 처음으로 띄어쓰기 한 책이 저 책이에요. 띄어쓰기 안 했습니다. 띄어쓰기 안 하니까 읽겠죠.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 와가지고 저보고 우리 전국적으로 아무도 없는 거 부산만 있다고 막 주장하다. 그게 뭐냐니까 부산에는 부산 시어머니 합창단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도 없고 부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시 어머니 합창단인데 잘못 읽거나 부산 시어머니 합창단에 주장하더라니까. 그처럼 저때 다 붙였어요. 종이 아까로 붙였어. 그런데 저 로스슨 코리안 프라임 저 책이 처음으로 띄어쓰기 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문학사에서 볼 때 중요한 책이에요. 전 책도 쓰면서 성경 번역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야, 저 너무 흥미롭죠? 제가 저거 복사본 갖고 있지만 혹시 갖고 싶으면 제가 복사해 드릴 수 있어. 최초의 선교사가 만든 한국어 문법책 아닙니까, 저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성경 번역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번역된 성경이 저거예요. 예수 성교 전서인데, 성교란 말은 거룩한 종교는 저기 누가복음이에요. 1882년 3월 달에 누가복음, 1882년 5월 달에 요한복음을 번역한 거죠. 그게 누가복음 첫 페이지입니다. 저게. 이야, 저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거. 우리 부산전교회는 역사 오래된 성도들 많으니까 우리 집에 4대째, 5대째, 6대째 싶으면 집 한번 참고에 한번 찾아봐요. 저 한 거 나오는 거. 저 나오면 보물입니다, 보물.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실까요? 저렇게 번역되다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번역되다가 사도행전, 마태복음 번역되다가 1887년도에 신약이 완전히 번역됐어. 그것이 저거 예수 성교 전서. 구약은 없지만 신약은 번역했지만 저겁니다. 이야, 저게 그대로 사진 찍은 거예요, 저게. 저때 보면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 예컨대 빌라도 총독이라는 개념 몰랐잖아요. 총독의 개념을. 일제시대 경험하면서 총독이라는 개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 지금은 빌라도 총독으로 번역했지만 그때 뭐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빌라도를 뭐로? 빌라도 사또로 되어 있어. 빌라도 사또.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그 다음 봅시다. 왼쪽이 존 로스, 오른쪽 맥킨타이어 사진 정말 귀합니다. 저 두 분이 중국에 올 때는 남남으로 왔지만 로스가 중국 와서 나이가 4살 아래인데 자기 부인이 애기 낳다 죽어가지고 급하니까 여동생을 선교지 보내드렸거든요. 여동생 와서 보니까 선택 여지가 없으니 맥킨타이어 결혼했어요. 두 분이 천안매부장이 돼가지고 만주지방뿐만 아니라 조선 선교를 위해서 성경 번역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지나갑시다. 그러던 가운데 성경 번역은 일본에서도 또한 우리나라 성경 번역 두 갈래로 돼요. 일본에 갔던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농정을 공부하려고, 농업 정책하려고 일본에 쩌다센 박사를 찾아가. 쩌다센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의 농정 권위자인데 쩌다센 박사의 딸이 미국에 유학했던 최초의 일본인이에요. 그 딸이 미국까지 유학한 동안 예수 믿고 돌아와서 아버지 전도해서 쩌다센 박사가 기독교 신자가 돼 있었어. 근데 쩌다센 박사 찾아갔어, 이수정이. 가니까 집에 다락에다 이렇게 쪽자가 붙어 있는데 산상부원이 기록돼. 한문 읽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감동을 받았어. 이수정 한국에 있을 때 자기 친구 김종섭을 통해서 공자와 명자의 도는 동양을 비추지만 공명지도는 공자 명자의 도는 동양을 비추지만 예수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춘다. 이야, 멋진 말이죠. 그 말 듣고 마음 감동을 받았는데 쩌다센을 통해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초청받아 앉아있는 사진이 앞사진. 다 복장이 다른데 한복 입고 있죠. 저분이 이수정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일본에서요 성경 번역을 하게 됐어. 그래서 저분이 1885년 여러분 초에 출판했던 책이 마가복음을 번역했어. 그 다음 봅시다. 누가복음인데 저건 한문 성경 토만 다르기 때문에 진정 번역을 볼 수 없지만 이수정이 저렇게 번역했다. 진짜 번역했어. 그 다음에 봐요. 앞에 빠졌을까? 앞에 다리 한번 가봐요. 책이 빠졌을까? 그럼 앞에
이상하네. 그건 지나갑시다. 그때 마가복음을 번역했는데 마가복음 여러분 선교사들 한국에 올 때 이미 성경 번역한 책을 들고 왔단 말 들었죠. 언더도 아펜젤라 한국 올 때 일본 거쳐 왔잖아. 일본 있을 때 전 이수정이 번역했던 마가복음 그 책을 들고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성경 번역이 두 갈래로 전개됐다. 그렇게 아주 좋겠고요. 그래서 지나갈게요. 다음에 그다음 우리나라에 교회가 설립된 거죠. 만주에서 성경 번역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비밀 국교를 넘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성경 보급했던 사람이 백홍준인데 최초에 세례받았던 네 사람 중 하나인 백홍준인데 성경을 보급받아 체포돼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죽었어요. 최초의 순교자, 순직자가 됐어. 그 후에 두 번째로 비밀의 성경을 가지고 국교를 넘어온 사람이 서상륜인데 의전 위험하다고 저희 외갓집 있는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이 가서 성경 보급했어. 그래서 송천이 교회가 설립된 거죠. 그게 송천교회예요. 한문으로 소나무 송자 내천자니까 우리말로 풀었으니까 솔레교회. 자암접변 때문에 소래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소래교 사진, 그 초가집 사진이 있는데 저는 그게 가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진 안 써요. 앞에 사진 보세요. 나중에 한국 성도들이 돈 모아서 교회당 지었어요. 저게. 근데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시간 안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더 길게 하면 왜 약속을 어기고 길게 하느냐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자, 알아듣고 계시죠? 근데 저 건물 짓고요 할 때 진짜 중요한 일을 했어요. 선교사들 우리 헌금을 돈을 지원해 주겠다 할 때 그 당시 소래교 신자들이요. 우리 교회 짓는데 왜 당신들 돈 냅니까?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신 뭐를 사줬냐면 여러분 그다 램프 옛날 호야를 그런데 호야 12개인가 사줬어. 대나처럼 밝았다는 기억이 나. 제 첫 교회입니다. 12칸짜리 방은 대단했죠. 그 다음 봅시다. 저게 마가복음. 저기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 번역한 저 성경. 순서가 저래 되어 있구나. 저걸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책 들고 온 거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사들 한국 오기 전에 첫째 세례받은 신자 생겨났다. 둘째 한국인의 자생적인 교회 생겨났다. 셋째 성경 일부가 번역됐다. 이건 아시아 아프리카 어떤 나라도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세국 정책이 약 10년 동안 계속되다가 우리나라 한국을 열었죠. 개항했죠.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가 오래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876년도 우리나라 한국을 열어서 개항했을 때 1876년 이거는 한국 근대사의 초년 때죠. 몇 군데 한국을 열었습니까? 몇 군데? 그때도 뭐 잘 아시지만 또 말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는데 그도 잘 모른다고 한다면 몇 군데 한국 열었습니까? 하면 여러 군데 열었어요. 세 군데인데 부산, 순서로 보면 부산, 그 다음에 원산, 제물포, 한국 연예가 외국인은 우리나라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어요. 1882년도 이게 한미 수호 통상조약이에요.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니까 영사관이 설치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우리나라 들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비밀리 왔다가 접촉만 했는데 우리나라 들어오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 긴 말씀 못 듣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가만히 아까 돌아가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한국의 세국의 녹슨 빛장을 열게 하시고 조선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를 다 볼 수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셨구나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1884년 9월 20일 날 왔다고 알려진 알렌이라는 의사가 들어왔던 거죠. 원래 알렌은 이미 중국에 상해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상해 와서 보니까 날씨는 춥죠. 말은 어렵죠. 다른 동료 선교사도 관계도 안 좋지요. 임지를 바꾸고 싶었는데 마침 조선에 문이 열리니까 나를 조선으로 보내주시오. 그래가지고 상해에 있던 알렌이 조선 올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해에서 제일 가까운 그 연태 하면 연태는 엔타에서 인천은 제일 빨라요. 한 40분도 안 걸릴 거야 아마. 근데 그때는 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 왔을 때 9월 14일, 그 다음에 제물포 갔을 때 9월 20일이기 때문에 9월 20일 날 우리나라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렌이. 그래서 알렌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데 한국에는 장로교는 몇 개 선교부, 4개 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 보냈어요. 4개. 첫 번째가 미국 북장로교. 언제부터? 1884년부터. 해방 전까지 북장로교 한국에 선교 몇 명 보냈냐면 338명 보냈어요. 이야, 많이 왔죠. 두 번째는 호주 장로교인데 호주 장로교가 1889년에 한국에 선교사 보내잖아요. 이때부터 해서 호주 장로교는 조선에 해방 전까지 78명을 보냈어요. 세 번째 남장로교인데요. 한국에 고신도 있고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듯이 그 당시 미국의 대표적 장로교가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있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노예 제도 문제 때문에 교단이 나눠져가지고 북장로교, 남장로교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북장로교 우리나라 제일 많이 보내서 338명. 그 다음에 남장로교는 우리나라 190명 보냈어. 190명. 그 다음에 카나다 장로교는 얼마 보내냐면 저 순서대로 우리나라 선교사 보낸 순서대로 적은 카나다 장로교는 한국에 80명 보냈어요. 많이 보냈죠.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근데 다 서울만 모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장로교 4개 선교부하고 감리교는 미국 북감리에 남감리에 있어요. 북감리가 선교사 우리는 몇 명 보냐면 북감리 남감리 합치면 430명 정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4개 선교부, 감리교 2개 선교부, 몇 개면 6개 선교부죠. 같이 모여서 우리 싸우지 말고 선교 지역 서로 나눕시다. 그래서 선교 지역을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카나다 장로교는 넌 추운 나라로 왔기 때문에 추운 데 가서 일해라. 그래서 함경 남북도 간도를 맡았고, 미국 북장로교는 항해도 평안도 경상북도를 맡았고, 남장로교는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맡았고, 호주 장로교는 부산과 경남 지역을 나눠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북장로교 선교사들 훌륭한 선교사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선교사들 월등히 탁월한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처음부터 아주 탄탄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 보실까요? 야, 우리 알렌 선교, 오른쪽 알렌인데 나이 많을 때 찍은 사진인데 지붕은 다 날아갔습니다만은 한국에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재중원 만들었죠. 나중에 세브란스 바뀌었다 지금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의과대학 만들었죠. 의학교재 편찬했죠. 나중에 외교관으로 돌아섰던 사람이에요. 저 3명 있는 사진은 오른쪽하고 오른쪽이죠. 부부 사진. 그 다음에 저 알렌이 우리나라 왔을 때가 9월 달인데 거의 12월 달에 우정국이라고 우리나라 최초 우체국이 있었잖아요. 우정국 낙성식 할 때 계아파 인사들 김옥균, 박영효, 서재풀, 서광범 이런 분들이 민비를 중심으로 수구파, 청나라를 배경한 수구파 인물 제거하는 혁명을 시도했죠. 그게 갑신정변, 갑신이라는 정변이라는 말은 쿠데타는 뜻이죠.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했지만 저 민영에게 그것만 다쳐서 막 그만 죽게 됐어. 그때 알렌이 3개월 동안 치료해서 죽어가는 민영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고종의 신임을 받고 고종의 알렌을 자기 임금을 지금의 주치를 삼았고 정상품 벼슬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처음부터 왕세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된 이것이 나중에 선교를 계속하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중에 병원도 만들어. 저게 재중원 시작할 때 병원에. 그 다음에 지나갑시다. 병원 또 지나갑시다. 이 처음에 재중원 처음에 이름이 광해원 있다 재중원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름이 세브란스로 바뀌죠. 왜 바뀌었냐? 저 세브란스신데 저번에 스탠다드 석유회에서 부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의료적 상황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다음 1만 달러를 헌금했어요. 그때 1만 달러는 정말 100만 불 정도 될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새로 제동 구리게 서울역 가까이 있는데 그 새로 병원을 짓기 때문에 헌금해 준 사람 이름을 따다가 세브란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100년이 더 지나도 아직까지 세브란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 선교사로 우리나라 제일 처음 왔던 사람이 왼쪽에 알렌입니다. 저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갔을 때 대학 졸업할 때 그다음 그 오른쪽에 나이 든 때인데 잠깐 앞에 언더우드 잠시만 더요. 이 언더우드 우리나라 왔을 때 몇 살 때냐면 26살 때 왔어요. 총각으로 왔잖아요. 총각으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요. 자기보다 8살 많은 릴리아스 홀턴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와 결혼했어요. 그때 우리 조선 사람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여성이 남성 서양 사람인데 1, 2년도 안에 8살 많은 부인하고 결혼한다고. 야, 대단했죠. 언더우드 우리나라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저분 일대 언더우드 아닙니까? 한국 와서 독자 아들이 저 일대 언더우드가 원두우, 그 아들이 독자인데 원한경 아들이 원일한 아들이 원광한, 4대째 살고 있는데 4대째 원광한은 선교사 직분 아니기 때문에 3대에 걸쳐 섬겼던 가문이 언더우드 가문이. 언더우드 우리나라에서 뭐 했습니까? 성경 번역했죠. 연동교회 설립했죠. 기독교 신문 만들었죠. 과원 만들었죠. 경신학교 설립했죠. 나중에 연희전문학교 대단한 분이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 언더우드 형님이 언더우드 타작이 창업주였어요. 그 타작이 팔아가지고 돈 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저 연희동에 6만 평 땅, 그게 지금 연세대학교 부지된 거 아니에요. 어떻든 참 귀한 분이 한국에 와서 일했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저번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인데, 아펜젤라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 다음에 스코렌톤이라는 분이 와요. 스코렌톤이 두 사람인데 잘 모르더라고요. 어머니 가부인데 어머니 스코렌톤, 아들 스코렌톤 의사고, 어머니 스코렌톤이 만든 학교가 이하학당을 만들었고, 아들 스코렌톤이 나중에 서울에 시병원, 베풀시 시병원을 만들었던 감리교 인물이에요. 그 다음 지나갑시다. 야, 호주 선교사, 첫 선교사입니다. 저분이 우리가 다음 주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왼쪽이 멜버른 대학 졸업할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그 앉아있는 분이 어떤 분이 알지도 못하면서 막 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저 데이비스의 누이 동생이라고 말한 분이 많은데, 누이 동생은 누나입니다. 누나. 한국으로 오기 전에 찍은 사진. 저 사진 제가 찾아낸, 제가 그 후손 만나서 얻은 사진이에요. 그 호주 선교회는 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만 말할게요. 한국 같은 일기입니다. 일기. 앞에 그 다음에 자, 이게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릴게요. 데이비스 일기. 데이비스 조선 와서 공부했던 그 한문하고 조선말 공부했던 노트를 제가 찾았습니다. 다 복사 안 해주려고 그래 몇 페이지만 복사해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릴게요. 야, 일기 지나갑시다. 데이비스 부산 와서 죽었잖아요. 저 묘지입니다. 저도 저 다음 주에 말씀을 잘 드릴게요. 우리 다른 성격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거는 오른쪽에 그 사진 첩첩 만들었죠. 몇 사람입니까? 한번 세보세요. 북장로교보다 7년 후에 남장로교 한국에 선교사 보내는데요. 7사람을 가르쳐서 7인의 선발대라 그럽니다. 저분들 7사람이 1892년도 한국 와가지고 서울에 있으면서 조선말 공부한 다음에 전라도로 내려가지고 전주, 광주, 목포, 순천, 그 다음에 전주, 목포, 순천, 광주, 그 다음에 또 한 곳 되고, 요 5군데 선교 지부를 설치해서 일했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의 복음화에 앞장섰던 분들이죠. 그래서 지나갈게요. 야, 저분이 카나다 선교사인데 맥레란 분인데 맥레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맥레 안 하고 맹목사 걸었어요. 여자는 맹부인 그리고 무슨 성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맹목사. 자, 재미있는 분인데 우리 또 갈 길은 멀기 때문에 그냥 대강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이 세브란스가 돈을 보내친 건물이에요. 그냥 지나갑시다. 야, 저분이 에비슨 박사인데요. 참 귀한 분입니다. 에비슨. 저분이 30대 초반에 병리학자로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의
재중원을 키워서 세브란스 병원을 발전시켰던 그 인물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교장하면 두 사람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언더도 동상하고 그 에비센의 동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갈게요.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선거서 이야기 다 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지나갈게요. 저분은 우리 북장로교 선교사인데 서울 가서 연동교회에 목회했던 분이고요. 성경 번역, 한국과학 연구, 말도 못해. 저렇게 탁월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춘향전을 영어로 번역하고 구목을 영어로 번역하고요. 철로 역정을 최초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철로 역정을 최초의 근대 산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번역했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경 번역할 때 언도도 의견이 충돌했어요. 하나님 칭호로 뭘 할 것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 번역위원회에서 탈퇴하고 혼자 신구약 성경 다 번역했어요. 야, 그게 신편, 신구약, 전설은 성경 번역. 대단한 분입니다. 저분 학자죠. 한국화를 연구했던 저분 한영사전 제일 처음 만든 분입니다. 저분. 근데 그냥 지나갑시다. 시간이 다 돼갔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조사입니다. 조사. 최초 한국인 조사 세 사람이에요. 야, 지금 말 전도사죠.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목사 7명 배출했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목사 배출돼서 7명 보이시죠? 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북장로교는 항해도, 평안도, 경상북도, 카나다 장로교는 함경, 남북도, 간도, 남장로교는 전라남북도, 제주도, 호주 장로교는 부산과 경남. 그래서 선교했는데 지금 와도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생겨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를 관리하고 치리할 사람 필요하죠.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노회를 만들어야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장로교 노회가 만들어졌을 때가 1907년이에요. 1907년 노회가 만들어질 때 그 노회를 창립할 때 기념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이야, 정말 멋진 사진이죠. 1907년에 장로교 처음에 노회가 만들어질 때 한국에 장로교가 몇 개 있었냐면 750개 있었어요. 750개 교회가 있는데 처음으로 목사 7명 배출됐으니까 목사 얼마나 귀했을까요? 선교사가 다 합쳐도 교회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심지어는 한 선교사가 많을 때 60개 교회를 관리했어요. 보통 40개. 자기가 임시 당회장 돼가지고 60개 교회, 40개 교회를 한 선교사 순회한 거죠. 내가 기획 안 하고 조금 고쳐 마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보통 얼마 있으면 학습을 받나요? 6개월. 또 얼마 있으면 세례 받나요? 6개월 하죠. 왜 그런 풍습이 생겼냐 하면 목사 귀할 때 목사 한 사람이 자기가 관하라는 교회를 한번 순회하는 6개월 걸려요. 그래 목사 올 때 세례 주고 목사 올 때 학습.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말했던 거죠. 학습 받고 나도 믿음이 좋은 분은 2달 있다 세례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산에서 1년에 2번 했죠. 목사 올 때 한 번 한다고 그렇게 한 거죠. 한국에는 외국에 오면 진짜 좋은 제도 하나 있는데 그게 주일 낮예배 때 장로님의 대표기도. 저는 정말 좋은 제도로 생각해요. 이게 기억파 전통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왜 이런 생겼는가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자기 맡은 지역을 순회하잖아. 가면 설교는 원고 하나 써가지고 그거 설교해요. 처음에는 더듬거리다 한 30분 하고 나면 요창하게 설교하고 야 설교 잘한다. 나는 외웠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변 좋은 목사도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설교는 그래 하지만 그 교회 가서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이야기 들어도 설교는 걸 준비하는데 기도는 용어 자체 좀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 그래서 선교사 어떤 교회 가면 설교를 내가 하지만 그게 제일 큰 어른이 영수인데 영수님 설교는 제가 하겠지만 기도는 영수님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어른인 영수님이 기도했던 이 관습이 오늘의 장로님의 대표 기도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1907년에 노회가 만들어져 하나뿐인 우리나라 전체 관장은 노회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노회라 그랬고 동노회 밑에 7개 대리회 브랜치로 대리해 줬는데 경상남북도를 관장했던 대리회가 경상대리예요. 경상대리가 나중에 경상노회가 됐고 경상노회가 나중에 분리돼가지고 1916년에 분리됩니다. 경북노회와 경남노회 나누게 된 거죠.
저 마지막인데요. 저 때가 언제냐면 장로가 총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라 1912년도. 야, 1907년도 노회가 만들어지고 1912년도 우리나라 제일 처음 장로 총회가 만들어졌어. 그때 총회 밑에 몇 개 노회가 있었냐면 7개 대리의 노회를 숨겼기 때문에 7개 노회. 그래서 부산진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이 부산진교회 관장했던 노회가 경상노회였다가 1916년 이래는 이제 경남노회 관할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국에 어떻게 기독교가 소개되고 어떻게 전파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기독교가 소개되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부산 지방으로 어떻게 기독교가 소개되는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부산전교회가 설립되는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40분 되기 때문에 의의 없이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뒤돌아볼 때 선교사들의 헌신과 우리 선조들의 수고가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 항무한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셔서 이곳 부산에까지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우리 부산전 교회가 설립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